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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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30장 말씀이죠. 이제 잠언도 31장으로 끝이 납니다. 잠언 30장 내용 전체 중에서 33절까지 있네요. 그 중에서 24절에서 28절 약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24절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또한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리새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설에는 5명 이상이 가까이 모이면 안 된다. 가족에 같이 거류하고 있는 가족이 아닌 외부에서 와서 모이는 5명 이상, 5인부터 들어가지 않겠어요. 일반 가정의 가족도 4인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한 명도 누구가 더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기는 한데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잠재매질이라는 이상은 계속 우리들 그걸 바래왔죠. 근데 2021년에는 2020년에 그렇게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는데 2021년에는 정말 여름이 되면 잠잠해지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 백신도 나와서 예방 접종할 그러한 그 계획도 갖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1순위, 2순위가 있어서 가장 그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일선에서 몸을 들여서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이런 요양사님들 이런 위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약자를 그 다음 분으로 이렇게 아마 순차적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정말 그 자유인지 몰랐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모임에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 얼마나 그게 귀했었는지 저희들이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공기가 너무 황사가 심해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뿌옇게 그 운전을 하고 갈 때나 이런 창밖으로 보면 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제가 어린 날 마음껏 공기들이 마실 때 그거 귀한 거 당연한 걸로 알았죠. 근데 정말 지금은 정말 귀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하게 깨닫고 갑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예배 생활도 많이 변했죠. 이전처럼 교회에서 소모임들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그러한 그 절제 이게 필요하겠죠. 앞으로는 인터넷 교회에 어떤 건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방송 설교만 하는 그런 교회도 많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성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인터넷 예배, 인터넷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여러 사회 모습을 많이 바꿔놓고 가고 있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치 앞을 정말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지만 정말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리 손소독을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그 방역에 애를 쓰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감염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무자각 증세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본인도 모르게 감염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어디 다른 곳에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미국이 텍사스의 중국 영사관을 폐쇄해버리자 중국도 맞서서 청두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고민이 그로 인한 연결되는 고민이 많겠죠. 세계 각 나라들은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도 하죠. 무역은 중국을 상대하는 무역량이 1위라고 하는데 반면 안보가 미국에 또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생각하면 중국 편을 들어야겠지만 안보를 생각하면 미국 편의 입장에 서야 되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애매한 입장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경제 면에서 세계 1, 2등을 다투는 국가는 아니죠. 안보 면에서 또한 군사력도 세계 1, 2등을 다투는 국가는 아닙니다. 아직은 강대국에 비하면 약한 국가에 약점이 많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에 한국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국가의 입장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밑바탕으로 살펴봅니다. 성경의 잠언은 대표적인 지혜의 서신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특히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4가지 동물을 소개하고 있죠. 즉 약한 자도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에 비해서 약자에 속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가 꼭 지녀야 할 지혜를 살펴봅니다. 개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니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하고 시작되죠. 그가 이디엘과 오기에게 이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또한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1절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나오죠. 그리고는 25절에 보면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곳이 4시 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5절에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 집을 화류수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렇게 4짐승이 나오고 있죠. 짐승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개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한 그러한 개미입니다. 덩치도 작고 빨리 갈 수 있는 발이나 날개도 없고 특별한 장기도 없는 곤충류죠. 그렇지만 개미가 지혜로운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개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잠언 6장 8절에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개미는 일할 수 있을 때와 일할 수 없을 때를 알고 준비하는 그런 존재. 개미가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는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때문이죠. 미래는 준비된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준비한 것을 사용하며 사는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놓은 학생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죠. 젊을 때 장년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준비성 있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핍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말세 현상 중 가장 공통된 것이 바로 말세는 핍박의 때, 환난의 때, 환난이 이미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미리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겠나.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핍박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만 하더라도 계속해서는 교회마저 폐쇄를 시키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을까? 과연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재해가 오면 기독교 핍박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대비해서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해야 되겠다. 시험을 준비해야 되죠. 시험이 올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특히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시험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지만 않으면 대부분의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욕심만 이겨낼 수가 있으면 시험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런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욕심만 다스릴 수 있다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가장 철저히 준비해야 될 미래는 예수님 재림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언젠가 이 세상은 떠나야 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준비하는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또한 준비할 줄 아는, 증거할 줄 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불신자들에게 내 신앙을 증거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까?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이래야 맞나? 저래야 맞나? 갈등하게 되죠. 고민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앙의 미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 미래에 잘 사는 나라, 복지사회를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근데 지금 우리 선조들이 이런 밑바탕을 다지고 그리고 정말 피 흘려 이 땅을 지키고 그리고 돌아감으로 인하여 생명을 바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이런 자유를 누리고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일을 이루어 놓은 지금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베푸는 대부분의 복지는 과거에 많은 돈을 저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톱 수준의 의료보험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고 복지사회가 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는 인색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면 고갈된다고 하네요. 의료보험도 그동안 저축한 돈 쓰고 의료수가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수가를. 근데 너무 비싸요. 주택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말도 하죠. 아무도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돈 준다는 선심성 말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속여보자는 주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남미 베네수엘라 같은 모습을 방지할 수가 있겠다. 사반에 대해서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동물이지만 피는 죄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죠. 26절이죠. 약한 종류로 내 집을 바위서에 짓는 사반.
예,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우리나라 오소리 동물, 우리나라 오소리와 비슷한 동물인데 산토끼처럼 작고 겁이 많은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반은 자기 자신을 맹수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위협을 내다보고 자기 집을 발사해 짓는다고 하네요. 사반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안전한 바위 틈에 짓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위험할 때 위기의 순간이 무엇을 피난처로 삼느냐, 예, 그것이 중요한데 사반은 피난처를 바위틈에 잡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힘있는 나라라도 위기의 때가 다가오죠. 그럴 때 무엇을 피난처로 삼느냐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시편 62편 7, 8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림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118편 8, 9절에 야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세 번째, 메뚜기, 서로 협동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27절이죠.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메뚜기는 그냥 한두 마리는 아무 힘도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때가 몰려오면 푸른 잎은 다 갉아먹기 때문에 줄지어 농사 망치고 양식이 없어지는 재앙이 된다는 거죠. 올해는 특히 4천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떼가 아프리카, 동부 케냐, 인도, 파키스탄 등을 거쳐서 중국까지 위협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런 메뚜기의 힘은 바로 때를 지어 다니기 때문인데, 즉 작지만 협동하는 지혜가 바로 메뚜기떼의 힘입니다. 본문에 때를 짓다, 원어로는 활을 쏜다는 의미죠. 메뚜기는 한 번 날면 몇십 킬로를 날아가는데 날아가다 지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메뚜기는 날다 힘이 들면 동료 메뚜기 등에 살짝 앉았다가 다시 활을 쏘는 모습과 같이 뛰어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비유한 단어예요. 활을 쏘는 모습처럼. 그러므로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겠나? 서로 협동해야 되겠죠? 특히 메뚜기 때는 임금이 없는데도 그렇게 잘 단결한다면, 지도자가 있는 국가나 교회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한다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 대표적 약소국가죠. 예, 1939년 핀란드는 소련과 105일 동안 끔찍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 11월 말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끝나 겨울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수치만 봐도 핀란드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당시 핀란드 인구는 300만 명, 침공해온 소련은 그 병력만 무려 1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전차나 항공기 숫자는 더 절망적입니다. 전차는 32대, vs 6,500대, 항공기는 114대, vs 4,000대였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일방적 전쟁일 수밖에 없어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소련이 80주세로 이길 것 같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겨우 승리했다고 하죠. 당시 핀란드 국민들이 당시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사항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소련은 승리했지만 치를 내두르고 핀란드 땅을 일부 받는 조건으로 핀란드 독립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핀란드는 소련 위성국가도 되지 않냐고 당당히 독립을 지켜냈다고 그러죠. 그 비결은 바로 메뚜기 같은 단결이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핀란드를 다녀온 분이 기내 잡지에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안내문이 있어서 읽어보니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건데, 맨 먼저 적군이 쳐들어오면 핀란드의 가장 적국은 러시아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스키 부대가 국경으로 출동해서 전원 전사를 한다고 해요. 적군이 국경선을 넘으면 이번에는 보트 부대가 출동해서 전원 전사를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호수가 가장 많은 나라죠. 적군이 내륙으로 진입하면 본격적으로 핀란드 군본 병력이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한다고 합니다. 적군의 수도인 헬싱키 앞까지 이르면 우리로 치면 수도 방위 군단이 출동해서 전원 전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포원입니다. 적군이 헬싱키를 점령하고 나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 도시를 차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회의감이 들게 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방위 전략인가? 모두 전원 전사한다는데,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것이죠. 이런 정신으로 핀란드는 러시아를 이겨냅니다. 즉 똘똘 뭉쳐 협동하면 약한 나라라도 얼마든지
강대국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쌓여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지켜갈까? 메뚜기 떼 같은 협동이 필요하겠죠. 작은 나라.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니 협동하자, 협력하자고 한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과연 우리 남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사상이 다르죠. 이번 중부 지역 물난리, 임진강에 홍수경보까지 내려지죠. 북한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상류 지역에는 북한 환감댐에서 물을 방류시켰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보통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강은 상류의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하위 지역 국가에 통보를 한다고 해요. 그래야 홍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안 좋은 관계라도 이것은 안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전 통보하고 한강댐을 방류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2012년 태풍 때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말로만 민족, 그렇지 실제는 민족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적대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나? 협동해야 되겠죠. 도마뱀에 대해서 네 번째 말합니다. 왕궁에 거하는 지혜, 손에 잡힐 만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마뱀 하면 혐오동물로 치지만 동남아 베트남에 가면 도마뱀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긴다고 그러죠. 과거 어떤 분이 베트남에 세미나 가서 1급 호텔에 투숙했는데 벽 위로 도마뱀이 기어다녀서 질겁을 하고 프런트에 도마뱀이 있으니 방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프론트 직원이 하는 말이 도마뱀 없는 방은 없어요. 해롭지 않아요. 하더랍니다. 동남아에서 도마뱀은 유익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서 집에 있어도 절대로 쫓아내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어떤 도마뱀은 산에 거하고 어떤 도마뱀은 들에 거하는데 도마뱀은 왕궁에 거한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도마뱀 주제에 왕궁에 거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고 왕궁이 자기 집인 양 사는 이유는 동남아처럼 해충을 잡아먹음으로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마뱀처럼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영원히 살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겠죠. 약하지만 지혜로운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지혜를 배워봅니다.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는 준비성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핍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반, 약한 동물이지만 피난처를 잘 선택합니다. 메뚜기는 협동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도마뱀은 왕궁에 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제 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설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